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에모르,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길 원한다. 죄를 짓고 예수와의 보혈로 덮고, 죄를 짓고 예수와의 보혈을 덮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거룩한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의미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이들과 다르게 무엇을 근거로 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돈을 벌며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까? 무엇을 근거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동행하기 위함이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쉬는 날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 무엇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게 되어졌을 때 그 요구는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정렬되어지면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어진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틀리는가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 생각이 내 육신의 생각 가운데 들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은요, 무엇 외에는 심령 가운데 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심령 가운데 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옳지 않는 거야, 이것은 옳은 거야. 얼마나 삶이 명확합니까?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가정, 직장,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질서 안으로 정렬되어지더라.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 돈 버는 거, 시간 쓰는 거, 모든 것들을 정렬하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히브리 원어로 에모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더라. 우리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에모르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이번 주간 있었더라. 말하여, 히브리 원어는 에모르이며 이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육체를 깨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또 다른 말하여의 히브리 원어는 다바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바르 안에는 머무는 신앙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다바르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에모르로 다가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입에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묵상의 히브리 원어가 하가, 읍조리다입니다. 묵상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묵상은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올바르게 했다라고 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묵상을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런데 묵상을 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감정이 들어가요. 내 뜻이 들어가요. 그렇게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행하는 게 없지요.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는 것은 순종 이후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큐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은 알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묵상을 잘못했다. 지금 문자적 말씀만, 다바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에모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즉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묶고 하늘의 축복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라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왜곡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모든 선택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나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는다 라고 해갖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 1번 레위기 22장 32절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순히 이 말씀만 가지고 기도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야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뜻하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고 친절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해 두려우신 분이시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압도되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외함,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점점 무엇을 미워하기 시작합니까? 악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 둘째,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땅 가운데 욕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쉬는 날 어떻게 무엇을 중심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겠니? 예, 주님, 샤밧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잖아요. 유일하게 모든 왕들은 쉬는 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왕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어떠한 시간을 주십니까? 쉬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이 샤밧입니다. 그래서 이 샤밧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과 혼과 육체가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샤밧 때는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 그게 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쉼은 쉼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곳에 찾아가고 좋은 곳에 놀러 가는 거 쉼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던 맛없는 걸 먹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게 되어졌을 때, 모든 음식을 먹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샬롬이 그의 육체 가운데 풀어질지라 믿습니다. 좋은 데 놀러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좋은 게 되어질 수가 없죠. 순간뿐입니다. 진정한 좋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어야 한다.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삶 가운데는, 말 가운데는, 생각 가운데는, 선택하는 모든 것 가운데는 육신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무엇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을 이루어가는 신부의 여정이다. 이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신부의 여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래서 어떠한 훈련이 필요합니까?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어른으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모범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무엇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훈련 없이는 갑자기 그런 일은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이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적어놔 주십시오. 훈련해야 한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와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 가운데 들어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오멜개수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닮아가야 했습니까? 승리의 성품. 그렇다면 하나님의 승리의 성품은 어떻게 해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주가 우리 안에 사셔야 하나님의 승리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셔야지 우리는 무슨 성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승리의 성품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말로만 제사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일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의 문제이다. 말로만 제사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삶 가운데도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달래기 2번, 에스겔 선지자는 천년 왕국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어진다. 환상과 계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며 예행 연습하게 되어진다. 진정한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 왜요? 내가 보고 내가 계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무엇 되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로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 44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천년 왕국 시대에 일어날 보게 되어진 첫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며 모든 희생 제사가 다시 드려지게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주관할 레위 자손 제사장 중에 사독의 후손들 또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시온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은 희생 제사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독의 후손들이 회복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지켰던 사람입니까? 밑에서 시내산에서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그러나 그때 사독은 그의 자손들과 우상 숭배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되어졌죠.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야를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독 자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충성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야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성을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질 때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의 때에 우리를 부활하는 그때가 올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죽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허락하셔야 가는 곳이다. 친구한테 충성할 필요가 없다. 남편과 아내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다. 자식들한테 충성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 가지에 충성해야 됩니다. 첫째,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란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이 아니며 표시가 나지 않는 일을 말하지요. 하지만 그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어느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졌을 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둘째, 재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돈 앞에 정직하며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절약하며 재정을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혼과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재정은 내 거다, 내 게 아니다. 내 게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셋째, 적어놔 주십시오.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남의 일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다. 왜냐하면 남의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내 것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재의 작은 일, 재물, 남의 것을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놓치게 되어진다. 요즘 애들 남의 일에 충성 안 하려고 합니다. 대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하는 방법을 모른다. 자기가 오너가 됐어. 자기가 사장이 됐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 그때 가갖고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재의 작은 일, 재물, 남의 것을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어 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천년왕국 시대에 제사장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을 가르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또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섞어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과 다르게 말하고 그들과 다른 것을 행동하고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대충 살다가 섞여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삶은 편할 수 있겠으나 무엇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다시 정렬해야 한다.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셔야 된다.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인 것이죠. 이 생각 구별해야죠. 그런데 왜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른 것과 옳은 것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구별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한 자로 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예행 연습하기 위해 이 땅에서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환상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 가운데 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것이죠. 왜? 이 날이 올 거라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예행 연습하고 준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육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육체가 편한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는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 왜냐?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모든 산들보다 가장 높은 산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거룩한 산 시온산에 정렬되어지기 위함이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나와 있죠? 열방들이 그 시온산으로 모여들게 되어지더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많은 백성이 모이는 날 언제입니까? 만민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리라.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길을 무엇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까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천년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온 열방은 시온으로 모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토라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운영되어집니까? 토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율법이 폐하졌다는 그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목회 크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한 자다? 큰 자다. 이 땅에서는 작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인기가 없을 수 있겠죠. 이 땅에서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토라를 잘못된 방법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석하여서 토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아께서 토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시아를 믿는 우리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만 나타나서는 안 된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육체로 나타나야 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길들여져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은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위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들, 둠밈은 온전함을 넣고 다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지금 온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그 중심이 내 육체의 계산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육체의 계산기로 돌려봤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어지면 마이너스야. 그래서 육체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끝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대로 사업장, 가정, 자녀들 선택할 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끝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과 온전함이 없을 때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까?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는 된다 안 된다. 사업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무엇을 점검하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빛과 온전한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리고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 에스겔 4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셋째, 에스겔 선지자는 천년왕국 시대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예배하고 영원토록 노동한다. 목사님, 지금 일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노동합니까? 왜 지금 하는 일이 힘들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일하기 시작합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의 방법으로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는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두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노동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즐겁고 기쁘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과 함께 일하니까, 주님과 함께 무엇하니까? 동행하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과 달리 땅이 놀랍게 회복되어져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누군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는 천국 가면 평생 노는 거 아니냐,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현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환경적으로 지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일 중심 가운데 누가 없다? 예수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지가 않다. 그래서 이 땅은 악한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선한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현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